제37장.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스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웠었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하리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게,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구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구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있나이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오늘은 예레미야 37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드기야 시대에 유다의 죄를 지적하시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부탁하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은 받고 싶은, 복은 받기 원하는 악한 인간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든 나머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 영적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울이 하나님을 찾는 방식과 비슷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러자 사울은 답답한 마음에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시드기야도 상황이 너무 절박하고 또 절실한 나머지 또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가 듣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듣기 싫어했는지 나중에는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기까지 하는 것이죠.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듣기 원했다면 어떠한 말씀이라도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그리고 더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그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때는 이미 바벨론의 1, 2차 침공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히고 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국은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서 이 명맥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명해서 꼭두각시로 그 자리에 앉혀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시드기야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크고 두렵게 보였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고 두렵게 봤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크게 보일 때 걱정이 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시드기야가 이 애굽의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이 더 믿을만하고 의지할 만한 것처럼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가치를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삶도 시드기야와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내 계획과 뜻대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 어떤 말씀은 나의 마음에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떤 말씀은 내 귀에 거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씀은 곧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리고 마음에 받아 사심으로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재순 권사님, 류은영 권사님, 김정수 집사님, 오유미 성도님, 박사연 청년, 유경민 청년의 치유를 위해서 각종 질병과 불면증, 공황장애 등 마음의 병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며 코로나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퇴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또 사고로 입원한 성도들, 또 투석으로, 어지럼증으로, 또 디스크로,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투병 중에 있는 박재순 권사님, 류은영 권사님, 김정수 집사님, 우유미 성도, 박사연 청년, 유경민 청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강건케 하여
하여 주시며 모든 암덩어리가 주여 주의 보혈로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어디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사역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른 뼈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깍깍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는 그래서 변화받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